전도 세미나를 하자. 그런데 언제나 첫 번은 담임 목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졌습니다. 그것도 한참 대신방 중이라 사실 설교 준비하기도 좀 버거운 때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또 세미나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준비를 좀 했어요. 근데 충분한 시간과 이런 것들이 없이 준비해서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전도해야 된다. 전도의 성경적 부름 다 알죠? 성경에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걸 제가 좀 읽어가면서 이제 빈 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이라 조금 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빈 칸을 채워가면서 이제 좀 이 전도의 성경적 부름을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거 안 받으신 분들은 뒤에서 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길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 세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좀 늦게 끝나야 되고, 저는 이 세미나가 끝나면 신방이 또 있고 성경 공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긴 시간을 그렇게 할애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이제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것 보면서, 시트를 보면서 같이 보죠. 전도의 성경적 부름 A 서론인데요.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언급한 뒤에 우리네 인간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때에 관하여 설명을 합니다. 때에 관해서 우리 인간에게 다양한 때가 있다. 바로 다음 절인 전도서 3장 2절을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전도서 3장 8절에서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하므로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찾아오는 다양한 때들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전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때로는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 아람의 군대가 아람 나라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온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굶주림과 함께 지쳐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 아시죠? 너무 배가 고파서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일까지도 벌어졌습니다.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성에서 던져주는 빵으로 연명하다가 그럽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알지만 나병 환자들은 성문 밖으로 쫓겨나가요. 그래서 성 밖으로 쫓겨나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걸 던져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배고픈 거죠, 지금. 그러니까 죽음과 자기들 사이가 단 한 걸음뿐이라고 판단을 하고 열왕기하 7장 4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러고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 밖에서 먹을 거 던져주길 기다리다가도 죽을 것이고 성 안에 들어가서 뭐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서 죽을 거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을 거니까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걸어가는데 아람 군대의 귀에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를 듣게 하셔요. 군대 소리를 들리도록 하심으로 아람의 군대가 뭘 느끼냐면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왔다고 착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막 아람 사람들이 여기 무슨 소리야? 무슨 전쟁 소리네? 군대가 오네? 막 이렇게 들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들의 장막과 말과 나귀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모든 걸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 도망간 상태이고 그들은 거기서 먹고 마시고 금은과 의복을 감춥니다. 그러다가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침묵하는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 침묵하는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 군대가 에워쌌을 때 나병 환자 4명이 먹을 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은 복음전도 세미나의 첫째 날로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을 해야 할 때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돌아보면서 특별히 복음전도의 동기, 이 동기를 성경적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론에서 전도의 동기인데요. 첫 번째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 사상이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자 당시 교권주의자들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길, 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걸 선포하죠. 훗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도자로 서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냐? 바로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 중보자만이 존재한다는 인식입니다. 여러분, 하늘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 사상이에요. 유일신, 유일하신 중보자, 이거죠. 만일 유일하신 하나님과 중보자로서의 유일성을 놓치면 사실 기독교의 전도라는 것은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전도할 필요 없죠? 어떤 것이든지 갈 수 있다. 당신들 나름대로 뭐 하나 잡아가지고 가라. 그러면은 거기에 집중해서 가면 다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은 전도가 의미가 없는 거죠. 전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유일신 사상,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로 서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외에도 다른 길을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지혜롭고 아량이 넓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지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참 고지식하고
꽉 막힌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유, 다 통합니다. 그래서 그냥 불교도 인정하고 뭐 유교도 인정하고 뭐 어떤 잡신도 인정하고 다 인정합시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아주 아량이 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의 그 영향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게 거짓이면 예수님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기꾼이죠. 거짓말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 헬라어에서는 곧 그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라. 그 길은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이 유일신 사상이 있으면 예수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분명하면 이 성경을 믿으면 우리는 전도자로 서게 돼요.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안 믿는 가족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길이. 전도해야 되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본입니다. 우리 전도의 동기죠. 예수님의 본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통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오도록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보이신 선을 행함 가운데,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선을 행함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 전도였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의 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본. 주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 복음 전도자로 걸어갔던 사람들이 곧 주님의 제자들이었고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특별히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복음 전도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도 각오하면 전도하다 욕먹을 각오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좀 욕먹기 싫잖아요. 너나 잘 믿어.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전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본이에요. 예수님은 전도하시고 욕을 먹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세 번째, 사랑과 복종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3절 14절에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여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늘 받으며 살았던 바울은 디도서 1장 3절에서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에 대하여 오직 복종하는 자세, 그것은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세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는 바울처럼 혹은 제자들처럼 복음 전도자들로 서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알면 복종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에 그분의 명령 혹은 부탁을 놓치지 않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 사랑을 받은 자,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는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 복종하는 것, 이 사랑과 복종이 전도의 동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전도 명령은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가장 위대한 명령이다. 최고의 명령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날은 성도들에게서 The Great Omission. 앞에 C자 하나만 빼고요. 가장 많이 생략하는 것. 가장 많이 안 하는 것.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C자를 꼭 붙이셔서, C는 언제나 크라이스트의 C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내게 주신 명령으로 알고 또 복종하고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기에 전도자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는 세상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들이 다양합니다. 우리의 직업이 다양하듯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명들도 다양합니다. 혹은 가정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따라 우리는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이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전도는, 복음 전도는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우리가 부득불해야 할 일입니다. 부득불해야 할 일이다.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서 9절인데요. 한번 길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제가 두 가지 이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CCC의 빌 브라이트 박사가 어느 날 비가 참 많이 내리는 날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서 어떤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으로 집으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야 할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이 길로 가라고 자꾸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으로 느껴졌답니다. 그 빌 브라이트 박사가 그대로 순종하고 그 길로 갔더니 그쪽 길에 한 외딴 집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가서 문을 막 두드렸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막 또 두드렸답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빌 브라이트 목사라고, 내가 집으로 가는 중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놀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딱 자살을 하려고 목을 메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당신이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한 말입니다. 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약국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약국에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제가 저 약국에 가서 내가 약 사러 왔냐고 그럴 텐데 무슨 복음을 전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그 약국에 이렇게 된 흰색으로 된 거 있죠. 그리고 뭐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붙어 있었습니다. 간밤에 약사가 자살을 했답니다. 두 사람의, 저는 불순종자, 빌 브라이트 박사 순종했던 모습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하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는 자의 책임입니다. 제가 아마 그 부분은 좀 혼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왜 그 사람에게 안 전했냐.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다. 나팔을 불어야 될 사람이 나팔을 안 불었다. 그럼 파수꾼 책임이에요. 나팔을 불었는데도 안 들으면 그 사람 책임. 우리가 좀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가족에게 혹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결국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명을 수행하지 않은 자로 남고 맙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분명한 자세, 특별히 오늘 나의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산상에서 보배로운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착한 행실, 그것은 빛으로 사는 삶, 빛의 열매가 있도록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선한 일, 아름다운 일, 고상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착한 행실, 이것은 선한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고상한 일이다. 제가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본 거예요. 헬라어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선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을 통하여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빛으로서 우리의 열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것, 그것은 특별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훗날 주님을 만날 때에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훗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광과 기쁨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확신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 위력을 잘 알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천성적으로 타고난 수줍음, 나는 원래 수줍어서 못해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수줍음, 혹은 사람들의 조롱이나 아주 매몰스럽게 퇴짜를 맞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포기합니다. 맞습니까? 네. 나는 정말 수줍어서 못하겠다. 아니면 내가 이거 복음 전했던 무슨 조롱을 당할지 몰라. 아주 이 사람 또 매몰스럽게 퇴짜를 놓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도자로 사는 삶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살펴본 복음 전도의 적극적인 동기들을 늘 새롭게 할 때 우리는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모든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이 하십니다. 우리의 언어의 실력으로는 참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할 때 정말 놀랍게도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에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주어진 생애 동안 복음 전도자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대에 이 복음 맡겨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사명을 수행할 자임을 분명히 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싶기에 이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 전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헌금 드렸사오니 주의 은혜의 손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